수요 말씀 기도회 2024년 6월 5일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대체 신학 교재를 가지고 24과 제2의 종교개혁 로마서와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복음서 지나서 사도행전 다음이 로마서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의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9장에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로마서의 별칭은 기독교 교리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신학의 정수다. 성경 전체의 커다란 봉우리와 같아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읽고 그 많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부흥을 일으킨 그러한 그 배경이 이 로마서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가 교회 2000년 역사에 끼친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9장부터 11장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시점에 와 있다. 로마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로마서 9장 11장에 대한 재조명을 가져야 됩니다. 9장 11장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다룬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9장과 11장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우도록 하고 오늘은 전체적인 개괄적인 서론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실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이 로마서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이 24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장부터 8장은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 복음과 구원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으로 되어 있어요. 신학적인 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9장부터 11장이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방인에 대한 구원이 시작이 되었죠. 로마서를 통해서.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 설파한 이후에 그러면 우리의 처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그리고 처음 그 율법을 받고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내용을 9장 11장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2장 16장에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이루어가야 되는가. 이제 모든 바울 서신서의 전반부는 교리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학적인 교리적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2장 후반부 로마서일 경우에 12장과 같은 후반부에서는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의 삶이 어때야 되나. 교리적인 내용을 들었으면 그러면 그에 대한 실천적인 삶이 이어져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를 전체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해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반과 후반 가운데 갑자기 교회와 이스라엘에 대한 주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는데 복음을 가지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율법을 받았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9장 11장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과 대체 신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전체적인 그림 가운데 이제 한 중요한 부분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저작한 동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또 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두 부류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밝히기 위해서 로마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제 로마 교회는
유대인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방 헬라 지역 이방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이방 지역 헬라 지역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왕의 그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로마 안에 있었던 그 이방인들, 그들은 또 어떤 구원을 받는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로마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에서 이스라엘 문제를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것을 알고 싶을 때 바로 이 로마서 9장 11장으로 와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석을 잘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그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디아스포라를 문제를 다루면서, 로마 교회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흩어진 유대인들을 말하죠. 흩어진 사람들, 핍박으로 혹은 노예로 잡혀서 로마로 간 사람들입니다. 핍박을 받거나 그리고 노예로 잡혀가거나 해서 그 로마에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니까 이제 회당을 세우고 이제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로마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다루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일으키실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은 구약 성경 선지자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심판받아 멸망하였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선지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리고 이제 교회의 부흥, 이 로마서에서 이스라엘 회복과 교회의 부흥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 선교에 두 단계가 있죠.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가 되었고 베드로는 유대인 선교사가 되었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바울은 항상 자신은 유대인이었어요. 히브리 사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항상 그 바울 선교의 사역의 두 단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2장 16절에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신이 먼저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지만 항상 염두에 두었던 것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고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뜨리고 이제 다른 동네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면서 항상 첫째는 유대인, 둘째는 헬라인에게다. 이게 바울 선교의 두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사람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스라엘은 없어졌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세상 인류 모든 사람, 이제 헬라인 대표로, 그리고 이방인 그렇게 통칭하여 부르는,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그 구원의 다음 단계로 돌리셨다.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유대인이었던 바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먼저 택한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우리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아닌 일반 유럽 사람, 아시아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로 왔구나. 더 이상 그 유대인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두지 않는구나. 우리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시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복음이 왔으니까 이방인에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로마서는 특별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그 순서가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이다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돌아와서 보아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워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월터 카이저라고 하는 구약 학자는 구원과 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구속의 복음화 또 구속사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에서 유대인과의 관계성이라는 중심 주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로마서를 읽고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로마서를 읽을 때 이방인의 관점만 가지고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유대인의 관점을 가지고 유대인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기록했기 때문에 로마서를 읽고 해석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로마서에서 밝히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 구원 섭리, 구원의 그 뜻, 경륜이라는 말이 섭리,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섭리, 그 뜻은 이제 유대인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 로마서에서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월터 카이즈라고 하는 성서학자입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찬찬히 읽어보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긴 내용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로마서 9장 11장에서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용어가 14번이나 나온다. 로마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이러한 반복이 단지 강조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 구체적인 것이죠. 바울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그리고 거기에 속한 자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바울을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는 뭐 예수님 믿으면 된다 하고 이스라엘을 이제 포기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다면 바울을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이라는 것. 바울이 이스라엘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도는 자신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운 유대적 믿음과 자기가 가르쳤던 것이 일치하였기 때문에 결코 자신의 유대적 유산과 자신의 백성들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제 조금 이게 이제 신학자들의 말은 어렵지만 찬찬히 또 들여다보면 또 이해도 됩니다. 100%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통해 이제 유대교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유대적 믿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자기가 복음을 가르쳤던 그것이 서로 상반되지 않는다. 뭐 반목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지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안에서 이제 이해하게 된 신약의 메시지가 서로 상충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유대적 유산, 바울은 유대적 유산을 가진 거기에서 출발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동족들을 저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동족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 가지고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고 로마서의 9장과 11장에 그 이스라엘 이야기를 담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하게 되면 대체 신학, 이스라엘은 사라지고 교회가 대신했다는 대체 신학, 그리고 예정론, 하나님이 예정했다고 하는 그 예정론은 편협적이 될 수가 있어요.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그 하나님을 좁은 하나님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 예정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를 바로 잡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멸망으로 치닫고 끝내 지옥으로 가는 자들은 미리 정해진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예정론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그 어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어떤 예정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고
멸망할 자는 멸망했다 하는 그러한 그 정해진 것, 이렇게 예정된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이 구약 성경을 끝까지 잘 읽어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 통해서, 그리고 12소 선지서를 읽으면 나 여호와가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이 말씀 계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러는데도 우상 숭배하고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고 거역하면은, 불순종하면, 그러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계속의 사이클이, 물론 먼저 우상 숭배하고 타락합니다. 그러나 심판을 받을 때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습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이스라엘 역사의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심판을 후회하시고 또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말씀까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예정론적인 부분도 있지만, 예정론으로만 모든 걸 풀고 해석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같은 것도 꼭 뭐가 예정된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시 부르시는 것으로 되어 있죠. 로마서가 9장에서 11장에서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어떤 신학이나 교리가 아니라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지금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난 것, 이스라엘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삭을 만나서 다루신 것, 야곱을 만나서 다루신 것, 이스라엘 얘기잖아요. 야곱의 12지파를 어떻게 다루셨는가? 출애굽을 통해서 야곱의 12자손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선두로 해서 어떻게 나오는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상하,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이런 역사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안에서 사사시대를 통해서, 왕정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한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철학적으로 무슨 이렇게 우리가 교리적으로 짜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어떤 역사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역사 그 실제 자체를 부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라고 하는 이 것은 바로 구약 전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구약. 모세오경,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역사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역사서를 통해서, 선지서,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 선지서를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해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는지 알아야, 어떤 분인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죠. 그러니까 그럼 그 하나님 성품을 알고 싶으면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야기, 스토리 속으로. 구약이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스토리, 그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내가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될 것이다.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의 큰 주제인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9장 11장을 분석해 보려고 하는 것이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현 시대에도 저 팔레스틴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국가로 세워지고,
지금 전쟁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들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고 허물어지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제3성전으로 회복되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 모든 세계 열방이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이렇게 초미의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고 초강대국 미국이 배후에서 그를 도와주고 있고 우리 한국도 이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친이스라엘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 이슬람 세력 참 악한 사탄 마귀의 배후 세력이 이 역사를 어둡게 하고 테러로 전쟁으로 시끄럽게 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도 이스라엘도 잘하는 일은 물론 없을 거예요. 많은 그 팔레스틴 사람들을 무기로 살상하고 잘하는 일은 없지만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이스라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아야 돼요. 이 구약에서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실에 2000년 지나 21세기에 이스라엘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있으니 이 역사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 세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또 그 가운데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내 신앙은 성경 말씀의 신앙, 하나님을 끝까지 마지막 날 올 때까지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돼. 그런 내용을 우리 사도 바울이 9장 11장에 잘 분석해 놨으니 이 말씀을 우리 앞으로 공부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성가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열심.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길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이제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신 주님,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며 또 구원하시기까지 열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기 위하여 열심을 다해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